시간이 있을 때 못 배우시니까 은퇴하시고서 배우신 솜씨가 저렇게 잘하십니다. 매일 연주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연주하시느라고 죄질 시간도 없어. 성경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연주해야 돼. 저렇게 60 넘은 나이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귀한 거 감사하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남성분들 중에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서 연습도 좀 하고 특성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우리 큰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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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너무 큰 제게는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이쁜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합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시작. 이쁜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말고 더러 술을 드시고 저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세요. 잘 들리세요 뒤에? 오케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술을 드신 분도 들어오시고 또 장애인들도 같이 예배 드리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육신의 장애인들도 있지만 영적인 장애인들도 있고 특별히 요즘에는 성격 장애인들이 많이 있답니다. 좀 성격 이상한 사람들 있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되면 성격 장애가 점점 드러난답니다. 형태와 유형은 다르지만 우리들 가운데 장애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 조울증, 이랬다 저랬다 업다운이 심한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 기준이 바뀌는 사람,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 말 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되면 그런 것 같고 또 자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시간 관리, 재물 관리, 성격 관리 이런 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 건강 관리 이런 사람들 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심리 테스트를 해보면 장애인으로 나온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나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도 장애인이야. 이 성격 장애가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간단한 이유가 있더만요. 우리들의 몸이 태어나서 몸이 자라나고 몸이 만들어지는 동안 우리의 인성, 우리의 성격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돌까지 제일 많이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2살 때, 3살 때 급성장하고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 사람이 되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사람이 되어가는 이 과정. 길게는 36개월, 24개월. 이 기간에 인간의 이목구비가 생겨나고 마음, 오장육부가 다 생겨나고 건강하게 자리 잡는 것처럼 성격도 그때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방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애정 결핍,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격이 삐뚤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 존재거든요. 근데 사랑을 공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왜 아이가 저 모양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돌 이전에 엄마가 애 떼놓고 어디 다녔어. 옛날과 다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교 아이들 통제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미칠 것 같대. 미칠 것 같대. 왜 그러죠?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를 보기 싫은 게 첫 번째 이유요. 2번째 이유는 돈을 벌려고, 3번째 이유는 자기 몸 생각하느라고 미시족이라는 말 듣고 싶어가지고 직장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놓고 엄마가 직장을 꾸준히 다니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 애정 결핍에 살아갑니다. 보호받지 못했다고 하는 상처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지만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직장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 엄마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매일마다 들려주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려주고 엄마의 체온을
엄마의 냄새를 꾸준히 심어주면 이 아이는 이 결핍이 적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았다는 느낌. 그래서 장애인이 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격 장애인들의 특징은 애정과 보호의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중인격자들이 늘어납니다. 이것도 왜 그런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서는 참 예수 믿는 것 같아. 근데 집에 오면 아니야. 직장 가서는 더 아니야.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몸으로 익힌 거예요. 아,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 선생님 앞에서는 양가지 순한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이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여주었느냐가 아이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상처받으며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면 자신만 상처받는다고 느낀대요. 나는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가진대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나아가 오늘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를 삽니다. 아무도 못 믿어요. 부부간에도 못 믿어. 서로 돈을 감추어야 되고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저도 제 통장의 비밀번호를 우리 집사람이 모릅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 통장의 비밀번호를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나 죽으면 사망진 나서 떼어갖고 가면 은행에서 돌려준대. 그때까지는 안 알려줘. 이메일 서로 못 봅니다. 핸드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볼까봐 조바심을 내면서 거기에 뭘 그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부모가 자녀를 배반하는 시대입니다. 신뢰성이 깨어진 사회, 믿을 수 없으니까 사회적인 안전장치들을 수도 없이 해놓지만 그래도 또 구멍이 뚫리고 법적으로 완벽하리만큼 제대로 갖춰놓아도 또 사고가 터집니다. 거래처도 못 믿어요. 회사 운영진과 노동자들 사이에 서로 못 믿으니까 투쟁하고 삽니다. 동료 간에도 잘 못 믿어요. 부하와 상관 사이에도 신뢰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의 시대를 뒤통수 치는 사회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적진에 뛰어드는 외로운 전사처럼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사람들입니까? 만만치 않은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피해의식도 커지고 열등감도 커져갑니다. 감시체계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사무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에도 CCTV가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주차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자동차를 털어가는 사람이 생긴다. 아무도 못 믿으니까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지난주에 블랙박스 만드는 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 만드시는 분이 그래요. 불황이 없는 사업이래요. 계속 수요가 늘어난대요. 경쟁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살만하대요. 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CCTV는 가격이 비싸니까 CCTV를 이제는 건물마다 설치하지 않고 블랙박스를 대신 갖다 놓는데요. 컷케이스는 똑같아. 근데 블랙박스야. 블랙박스는 메모리 양이 작아가지고 그 오래 못 보관하거든요. 그래도 그거 하나 붙여놨다고 하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심란한 세상, 외로운 세상이지요. 슬픈 세상이기도 합니다. 적진 속에 뛰어들어간 외로운 전사처럼 살아가야 되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든든한 아군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불신의 시대에 믿을 만한 사람, 외로운 시대에 기댈 만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 옆에 있어만 주어도 내 마음과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든든한 아군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땅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뭐 어렵습니까? 악은 되는 거 쉬워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군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을 나보다 좀 높이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아. 그 사건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일을 함께 마무리 짓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아군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아군이 우리 옆에 없느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나의 아군이었던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쯤 알게 되나요? 다 망해보면 그때 알아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었는지는 자기가 망해보면 그때 알아. 구약성경에 나오는 롯이라는 사람은 그리 현명하고 착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롯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의 삶을 배웠고 그가 하는 일을 배워서 목축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큰아버지만큼이나 부자가 된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큰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서 독립을 해가지고 소돔성에 가서 삽니다. 그 소돔성에 가서 거기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곳에 가보았더니 적군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럴 줄 알았던 아내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두 딸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외로워진 거예요. 친구라고 만나보면 아군 같지 않고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외로운 롯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집으로 들여서 거기서 밥을 먹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문을 막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그 사람을 당장 내어놔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와서 문을 닫아버렸더니 성문을 부수며 들어와가지고 롯에게 들어온 식구들마저 잡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개입하시게 되고 그 성에 큰 우박을 내리시고 불덩이를 내리셔서 그 성이 다 불에 타잖아요. 모든 사람이 집도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롯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남아있는 롯이 그때 아는 거죠. 아, 그동안 나 혼자 산 게 아니구나. 내게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셨던 분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었구나. 그리고 또 깨달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다 무너지고 다 죽었는데 왜 나만 살게 됐을까? 아,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었구나. 아군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큰아버지가 아군이었고 자기의 친구들, 자기와 함께 살던 사람들, 자기의 동료들 다 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적군이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를 산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구분해내야지. 이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이 능력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기업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쓴 거잖아요. 그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거니까 그때 자식에게 물려주나 지금 물려주나 똑같으니까 아버지 재산 나한테 물려달라고.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안 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줍니다. 이걸 왜 줬을까?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하면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안 줘야지. 근데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엉엉 울어.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남편이 카드하고 돈하고 다 가져갔대. 안 주면 되지. 그걸 왜 주냐고 그랬더니 안 줄 수가 없대. 안 줄 수가 없대. 와가지고 카드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우통을 다 벗고 옷을 벗고 칼로 자기 몸을 찢기 시작한대.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안 사면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이 남편이요 카드 안 내놓는다고 자기 몸에다가 칼을 대고 찢기를 시작한대요. 그럼 피가 줄줄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무섭다네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줄 수밖에 없대. 제가 옛날에 데리고 살던 거지 있잖아요. 그 거지가 하루 배가 너무 아파해가지고 내가 배를 문질러 주려고 옷을 이렇게 올렸더니요 배가 흥분의 이불도 그렇게 안 꼬맸을 거야. 그냥 다 꼬맨다고 그냥 배 전체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중에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 어머니한테 가서 돈 달라고. 엄마한테 술 먹고 자꾸 술김에 가서 돈 달라고 깽판을 치다가 엄마가 안 주면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엄마 앞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돈 줄 때까지 자기 몸을 찢어놔. 세상에 이런 썩을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헛되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잘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건 없는 거지. 결국은 다 망한 거잖아요. 돈 있을 때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돈 있을 때는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있는 것 같지만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돼지가 먹는 구정물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병들고 돈 없어지고 다 폐인이 된 다음에 그가 문득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아군이 있었나. 그동안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더니 다 떠나버리고 내 인생에 누가 아군이냐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쫙 돌아가는데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누가 와서 자기를 다 껴안아주는. 누군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아버지야. 자기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금의 환영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다 망하고 거지되고 머리도 못 감아서 떡이 된 아들, 세수도 못하고 신발도 없는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주고. 여러분에게 이런 아군이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아군이심을 고백하고 삽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든든하게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믿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든든한 아군 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군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들, 내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백해 놓았던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레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쫙 고백하죠.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든든한 아군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공급자요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 7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못 믿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
전쟁터에서 홀로 남아있는 거지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대장군이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면서 열심히 싸우라고 그러는데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되는 군사들은 다 오합지졸이라. 이 사람들 데리고 싸워 이길 것 같지 않은 전쟁이지만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 이길 것 같지 않은 싸움터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는 외롭고 그는 절망스러운 거지요. 그렇다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어요. 백전노장들 그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 내가 이깁니까? 그래도 싸워야 되잖아. 오늘 사업한다고 직장에 다닌다고 가정에서 애들 돌보느라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보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이 절망한 여호수아가 저 높은 것을 바라다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발견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훌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여호수아 장군을 살려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의 장면을 바라다보며 여호수아는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아말렉과 싸워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전쟁터 뒤에서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지만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격이 삐뚤어지고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위로자시다. 창세기 48장을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그는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자랐어요. 그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는 억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성실하게 했지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지만 또 거기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하고만 결혼해요. 족내혼이 원칙입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 됩니다.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도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부족,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 여자와의 사이에서 그 외로운 땅,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땅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으면 애굽 사람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히브리적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듯이 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너 애굽에 살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잡니다. 혼혈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런 시대에 혼혈아를 낳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게 요셉의 아픔인 거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기에 나의 두 아들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인 거지요. 이게 요셉의 아픔이고 요셉의 슬픔입니다. 그러고 살아가던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오게 됐고 그의 형들이 오게 됐고 그의 동생 베냐민이 오게 됐고 조카들이 오게 됐어요. 요셉은 그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아내와 요셉의 아들들은 할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사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을 만나지만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찾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없어지고 끊어진 거죠. 요셉의 아픔이고 요셉의 슬픔입니다. 동기관들과 인연 다 끊고 살아가야 되는 요셉. 이 요셉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가나안에 돌아가게 되면 내가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형들이 받아줄 것 같지 않아요. 자기의 조카들이 내 아들, 딸을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아요. 이방인이니까. 이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요셉.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이 아픔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다가는 형들에게 돌맞을 만한 일이요. 우리 아들을 받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조카 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의 남동생이나 여러분의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흑인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혼혈아를 낳았다. 그 아이에게 우리의 성을 주고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느냐? 지금 2014년에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4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어느 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마지막 소원을 말하려는 심정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오늘은 사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야곱, 그에게 두 아들을 데려다 놓자마자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요셉의 마음을 알았는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에게 두 아들이 있음을 내가 안다. 그 두 아들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두 아들을 이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아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요셉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제안 하나를 야곱이 하게 됩니다. 요셉아, 네가 내 아들이고 너의 두 아들이 나의 손자인 건 맞지만 오늘자로 너의 두 아들을 나의 아들로 입양하고 싶다. 그러면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유대인이 된다. 너의 아들로 남아있는 한 그 두 아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만 나의 아들이 되면, 내가 입양해서 손자를 아들로 받아들이면 나도 유대인이고 나의 아내도 유대인이 되고 우리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너의 두 아들을 나에게 양자로 줄 수 있겠느냐. 요셉은 감격스러운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야곱은 요셉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문제를 야곱이 해결해 줍니다. 자기 손자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서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날 요셉은 엄청난 감격 속에 아버지와의 만남을 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이 새로 입양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옆에서 바라다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닌 거지요. 참 어려운 순간인데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넘게 주시는 거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만은 알고 계셨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거지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요셉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자에게까지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가 그런 위로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위로하고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사실 믿을 사람 없습니다. 뒤통수 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 맞아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 맞아요. 성격 장애인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은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롯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군이었던 것을. 당자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군이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외로웠습니다. 자기 혼자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든든한 아군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자기의 사정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 요셉의 마음을 헤아렸고 요셉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을 넉넉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